요한계시록 18장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들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반드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형 동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벨론은 반드시,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음행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사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그와 같은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시지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한 명령이지요. 왜냐하면요, 바벨론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이게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한순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땅의 왕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은요,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치하다 그랬거든요. 음행하다 그랬죠. 두 가지 그 심판받은 목적. 첫 번째가 음행, 두 번째가 사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왕들이요,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함께 사치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며 울면서 가슴을 치고 무서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벨론이 불타서 다 멸망되는 것을 보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멸망당할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상인들도 울면서 애통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은요, 바벨론 때문에 돈을 벌어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누구를 대표하느냐 하면 바벨론과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치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도 울면서 애통합니다. 여기서 운다라는 말은 대성통곡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겁니다. 왜요? 다시는 그들이 이 상품들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품은 많지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인들이 바벨론을 대상으로 이 장사하던 그와 같은 상품들의 목록을 보면은요, 바벨론은요, 금은보화로 몸을 치장했다 그랬습니다. 비단 옷으로 몸을 감쌌다 그랬습니다. 몸에는 아주 향기로운 이 향수, 고급 향수를 이제 몸에다 뿌리지요. 그리고 집에는요, 아주 값비싼 고급스러운 아주 희귀한 장식품들로 장식해 놓고요, 매 끼마다 기름진 진수성찬으로 이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고급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종들, 노예들을 부리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치하던 그러한 이 바벨론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사치, 바벨론의 어떤 영화로운 모습,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르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사치스럽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바벨론 세력에 합류해서 바벨론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 문화, 바벨론 세력을 쫓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 그런 노래도 있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 같은 본성이 있어요.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높이 쌓아 올려서 내 이름을 한번 내보자, 이런 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그 사람들, 그 본성 똑같다는 거죠.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내 명예를 쌓고 싶어하고 내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바벨론을 쫓는 사람들의 이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바벨론 세력, 바벨론 문화를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세력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본성이죠. 어떻게 보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죠. 바벨론은 이렇게 자기가 누리는 이 호사, 부귀,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장담합니다. 나는 애통하지 않을 거다. 나는 여왕으로, 나는 이 권자에서 영원토록 내려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주 그냥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쫓는 사람들도요, 바벨론의 이 영화가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은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니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코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바벨론의 최종적인 멸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코 바벨론에 탐하던, 영혼들이 탐하던, 그리고 눈이 탐하고 이와 같은 모든 바벨론의 그 영화 다 사라질 거다. 그리고는 다시는 보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해상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슬퍼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들은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이 전의 사람들보다 더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했다 그랬어요. 티끌을 머리에 뿌린다. 아주 깊은 슬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행위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울며 애통했다 그랬잖아요. 이 운다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성통곡한다는 뜻이잖아요. 대성통곡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배를 부리는 선인들이 왜 이렇게 탄식을 합니까?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그동안 이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치부했단 말이에요. 이 선주들, 선장들, 그 해상 무역에 종사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함께 이 사치스럽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부터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그 당대를 지배했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그 당시의 강대국이 누구냐? 주로 해상을 장악한 거예요. 바다를 장악한 나라들은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식민지의 그 부를 긁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배를 채우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 무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하는 물품들 대부분이 배를 통해서 이게 운반되죠. 비행기, 지금 비행기를 운반하는 것은 그래도 빠르지만 많은 양은 주로 배를 통해서 그렇게 운반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상품을 사고 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상품들을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과 함께 이 바벨론에게 보배로운 상품을 팔아서 치부하던 그 선주들, 또 선장들, 선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그렇게 격하게 슬퍼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치부하고 사치하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 땅의 사람들, 땅의 왕들, 그리고 이 상인들, 그리고 선인들, 이 모든 사람들 다 울며 불며 애통하며 무서워합니다. 왜요? 바벨론이 멸망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그들은 알기에 무서워한다라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며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반대로 즐거워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심판이냐? 24절에 보니까는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킨 그 이유 중에 바로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이들의 피를 그들이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호사스럽고 아주 사치스럽게 사는 바벨론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은, 바벨론 세력의 그늘에는 바로 핍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와 같은 소외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피해, 성도들이 흘린 피해에 대한, 저들이 받은 고난과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의의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아마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멸망합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을 계시록 18장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8장을 시작하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과거형 동사를 써가지고 반드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8장을 끝마치면서 이 끝부분에 가가지고는요, 최종적인 바벨론의 멸망,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바벨론의 멸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코 모마하지 않으리라, 결코 모마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무려 6번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바벨론의 멸망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멸망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큰 맷돌 같은 돌, 그러니까 맷돌 같은 돌은 그래도 한 이만 해야죠. 최소한 이만한 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은 가라앉아 가지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실을 한 힘센 천사가 지금 시각적으로 지금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큰 돌, 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 다시는 떠오르지 아니하듯이 바벨론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면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서 23절에서 바벨론의 최종적인 멸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술이 종말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예술이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 농업, 이런 모든 사업이 다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이
바벨론 세상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제 불빛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파괴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처럼 한번 멸망한 바벨론은 결코 다시 세워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몇 번이고 강조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서 땅의 왕족들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땅의 위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상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습니까? 바벨론과 이 상품을 바벨론에게 팔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요,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치부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권세를 왜 잡으려고 합니까? 권세 잡은 자들을, 그것을 통해서 돈을 왕창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이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 남부러울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게 되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위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왕족들, 땅의 위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돈의 위력이죠. 그리고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만국이 다 미혹된 거예요. 뭐 때문에? 복술 때문에. 이 복술이라는 말은요,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하는 것들인데요, 예를 든다면 약물 중독, 우상 숭배, 그리고 마술, 요술,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을 다 이 복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바빌론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합세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오히려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다 빼앗겨서 미혹되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자기들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열국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자기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쫓았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세력, 바벨론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잖아요. 결코 영원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벨론 세력과 문화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이 바벨론, 우리 성도들은요, 이 바벨론 세력, 바벨론 문화에 휩쓸려서 그들을 쫓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헛된 것이에요. 한순간에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날에는
인간이 쌓아 올렸던 모든 부귀와 영화, 이거 같은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것들은 죄악의 걸림돌이 되고 일순간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이 정함이 없는 이 세상, 이 정함이 없는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꾸 뒤돌아보는 그 같은 이 롯의 아내처럼 계속해서 미련을 가지고 세상으로 뒤돌아보고, 이제 우리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을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벨론 금은 보화로 치장하고 비단 옷을 걸치고 고급 향수 뿌려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것들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사람,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 앞에 값진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와 같은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것, 하늘에 속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영생몽락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